이 다다음 주일 4월 9일 다다음 주일이죠. 그때 무슨 주일이죠? 부활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전 금요일날 4일은 금요일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주일 새벽에 부활을 하시는 이게 부활 주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구원의 일을 감사하며 기억하는 주간이죠. 그리고 그 전주인 다음 주일은요, 그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신 그 종려주일이라는 그 주일로 지킵니다. 그 종려나무 이파리를 가지를 꺾어서 그걸 예수님이 낙이 타고 오실 때 바닥에 쫙 깔아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런 외침으로 찬송하며 예수님이 맞았던 그 주일이 그 구원을 찬송했던 주일이 또 다음 주일이죠. 그 내용이요 사실 종려주일 내용이 다음 장이에요. 21장에 등장합니다. 그러니까는 마태복음의 21장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제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직전에 그 전에 한 비유로 오늘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비유의 내용은 우리가 많이 들었던 내용이죠. 근데 이제 맨 처음에 그 앞에 있는 구절과 뒤에 있는 구절을 우리가 봤는데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 그걸 오늘 좀 살펴보면서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일상에서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아니까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종종 이 말을 씁니다. 그래서 일상에서 신앙생활 할 때도 쓰죠. 어떨 때 쓰죠? 우리 교회에 이렇게 처음 오신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이 더 믿은 오래된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말씀을 읽고 또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이렇게 하면은요 그 사람 보고 뭐라 그래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죠. 제자가 스승을 뛰어넘고 후배가 선배를 뛰어넘었다. 그러니까 방심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도 되고 반대로는 뭐죠? 열심히 해라. 부지런해라. 이런 말이 되기도 합니다. 이 말을 생각하면요. 그 얘기죠. 토끼와 거북이 얘기. 알죠? 토끼가 재주가 있어서 막 먼저 뛰어가서 한참을 가서 딱 보니까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쉬죠. 그러자 거북이가 한 걸음 한 걸음 느리지만 끝까지 마침내 걸어가서 추월했다. 그래서 승리를 거뒀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 말씀의 내용을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유도 그렇게 생각을 해버리면 그러면 그게 맞을까? 정작 성경 본문은요. 그런 뜻이 절대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무슨 말씀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그 말씀을 주고 있을까? 그거를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아주 중요한 우리에게 메시지를 줘요. 천국 복음, 즉 우리가 얻는 구원이죠. 구원을 얻었기에 영생을 얻고 천국을 얻는데 어떻게 우리가 얻는가 이것에 대한 말씀을 주고 있어요. 여러분이 구원을 얻었잖아요.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 예수님을 믿는 거, 여러분이 지금 교회에 나와 있는 거, 또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천국 백성이 되는 거, 이 복음 안에 있다는 거는 도대체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지는 것인가? 이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요, 한 가지 사건에서 비롯된 거예요.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이 사람은 관원이기도 하고 유대인 지도자였어요. 그래서 말씀도 잘 아는 사람이었고 너무 열심히 잘 지키는 사람이었죠. 이 사람이 찾아와서는 예수님께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천국에 갑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네가 율법을 지키느냐 물으니까 제가 하나씩 해가는 모든 율법은요. 제가 다 해나가고 있습니다. 잘 해나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하시라는 건 다 마침내 했으니 제가 천국에 갈 만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그 청년에게 천국에 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이 말은요, 사실은 열심히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지 않을까요? 이 말을 한 부자 청년에게 반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노력해서 얻는 것이 천국이 아니다. 이 사실을 말해주기 위해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고 흔히 말하는 거와 정반대예요. 부지런하고 열심히 해야 이런 걸 누려. 이게 아니고 오히려 반대의 얘기를 오늘 말씀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이 비유를 내용을 살펴봐야 그것을 알 수가 있겠죠. 오늘 본문 1절을 볼까요? 천국은 이렇게 시작하죠. 천국에 대한 비유예요.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 같다. 천국은 집주인이래요. 집주인인데 포도원을 가진 집주인이죠. 이제 포도원의 일꾼을 부르기 위해서 일꾼 장터에 나간 거예요. 그게 천국이다. 그래서 아주 이른 아침이 언제일까요? 해 뜰 때죠. 유대인의 시간 개념이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몇 시가 0시예요. 자정이 0시죠. 근데 유대인들은 해 뜨는 시간이 0시예요. 그래서 해 뜨는 시간부터 하루가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까 새벽 미명에 6시쯤이라고 치고 해가 질려 오후 6시까지 하루 종일 일하는 것이 품꾼들의 일이었어요. 그게 비유의 시작입니다. 자, 그래서 2절에 보면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어보냈다 그랬어요. 계약을 한 거죠. 하루에 일꾼 이만큼 일하면 내가 하루 일당, 이 한 데나리온은 일꾼이 하루 일하는 일당에 해당하는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주겠다 이 말이죠. 자, 그런데 이 주인이요, 거기서 그치지 않고요, 또 나갑니다. 자, 3시에 나가요. 3시면 몇 시죠? 아침에 해 뜰 때 6시부터 세면 하나, 둘, 셋, 그럼 오전 9시죠. 오전 9시에 또 나가요. 그래서 또 사람이 있으니 그들에게도 내가 상당히 주겠다. 이 상당히 주겠다는 말은 내가 공평하게, 의롭게 주겠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리고는 5절, 6절에 보니까 제 6시에도 나가면 60이 몇 시예요? 60이 몇 시입니까? 난 12시죠. 네. 정오에 땅 또 나가요. 그래서 또 그때도 사람들을, 일꾼들을 데려갑니다. 제 9시는 몇 시입니까? 오후 3시죠. 아, 심지어는 제 11시는 몇 시예요? 오후 5시예요. 오후 6시면 일이 끝나는데 1시간 전에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1시간 전에 부르면요, 일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그럼 가는데 뭐 한 5분 10분 걸린다 쳐봐요. 그 뭐 장비 주고 뭐 여기 가시오 이렇게 일 시키면 한 20분 지날 거 아니에요? 그럼 뭐 한 30분 이렇게 뭐 이렇게 하다가 일 끝났어. 그럼 끝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거저 주는 거예요. 거저. 왜 거저 줍니까? 주인이 묻잖아요. 너희는 어찌 종일토록 여기 서 있느냐? 종일토록. 이 사람들이 왜 종일토록 서 있었을까요? 혹시라도 일이 있지 않을까? 그 시간까지 기다린 거예요. 왜요? 품꾼들은 하루를 벌지 못하면 다음 날을 먹고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 7절에 보면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이건 누가 은혜를 베푼 겁니까? 결국에는 포도원 주인, 즉 천국은 포도원 주인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11시, 오후 5시에도 사람을 불러서 그들에게도 일을 주고 있습니다. 자, 참 좋은 얘기죠. 그런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이 이른 아침에 부름받아서 12시간 일하는 사람하고 나중에 1시간만 일하는 사람이 똑같아요. 뭐가 똑같습니까? 품삯이 똑같은 거예요. 한 데나리온. 여러분, 주님이 이 비유를요,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자,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이 12시간 일한 사람하고 1시간 일한 사람에게 똑같은 하루 일당을 줬다. 그럼 여러분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뭐라고 하겠어요? 억울하잖아요. 그쵸? 억울하잖아요. 아침에 온 사람이 얼마나 억울해요. 불공평하죠. 불공평하죠. 안 됩니다. 이거는 불공평합니다. 나는 종일 떼양볕에서 12시간을 일하고 수고했는데 어찌 저 1시간만 일한 사람과 똑같이 저를 대우하십니까? 그런데 주인이 뭐라고 하죠? 13절에서 15절 말씀.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맞잖아요. 하루 일당을 정당하게 준 거죠. 주인은.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나를 악하게 보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도대체 천국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이 얘기가. 그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하루 종일 일하는 사람하고요. 1시간 일한 사람. 그 사람이 불평을 할 때 주인이 뭐라고 하죠? 내 것을 가지고 선을 베푸는데 네가 나를 왜 악하다 하느냐. 이게 주인이 그 말이죠. 그래도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우리한테는. 왜 그렇죠? 공평하지가 않잖아요. 공평해야죠. 여러분 우리 사회에서도요. 급여 체계가 있어요. 알바를 하면 1시간에 얼마를 주죠? 우리나라에 정해진 시급이 있죠. 최저임금. 시급이 9,620원이더라고요. 요즘에. 1시간에 일하면요. 9,620원을 줘요. 10시간 일하면 얼마 줘요? 96,200원을 주죠. 자, 이렇게 줘야죠. 딱 줘야 되는데 보통 우리가 직장생활, 어른들은 아실 거예요. 직장생활 하면요. 매년마다 연봉 재계약을 하잖아요. 연봉 협상을 하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 얼마 받는지 아세요? 조한우 교수님 아세요 혹시? 같은 사무실 모르시죠? 연봉 계약을 하잖아요. 그럼 이제 옆 사람이 얼마 받는지 우리는 전혀 모르죠. 왜 모릅니까? 각자 달라요, 사실은. 어떤 사람은 얼마 받는지 우리가 다 물어보면 누가 대답을 해주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회사에서 그 사람에게 연봉을 줄 때 무작정 막 주는 게 아닙니다. 기준이 있죠, 회사 자체에. 여러분, 축구 선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손흥민 선수 얼마 받죠? 주급으로 받는 걸로 아는데 뭐 엄청 많이 받죠. 저는 잘 모르는데. 근데 그 팀 내 다른 선수들 중에는 적게 받는 사람도 있어요. 이유가 뭐죠? 아주 능력이 탁월해서 그런 거 아니겠어요? 잘하니까. 회사에서도요, 어떤 특수한 기술이나 자격증 있는 사람은 훨씬 더 돈을 많이 받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못하는 일을 하니까.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요, 오늘 본문의 내용의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다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 똑같아요. 능력의 차이도 없고 다 비슷비슷한 사람인데 어떤 차이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도 시간이 이렇게 차이가 있으니 이러면서 불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똑같이 공평하게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관점을 여기서 돌려야 됩니다. 이 품삯을 먼저 와서 받은 사람의 관점이 확 드러나잖아요. 우리도 동감하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이 비유의 말씀으로 뭘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뒤집으시는 거예요. 뭐냐면 주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오히려 그 불만이 너희에게는 구원에 있어서, 천국에 있어서는 절대로 정당하지 않다라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비유의 말씀이에요. 어떤 문제가 있을까? 주인이 한 말을 한번 생각해 보죠. 너희는 하루 종일 일을 하였다. 하지만 내가 너와 하루에 일할 경우에 얼만큼의 수고에 대해 값을 주겠다고 한 계약대로 내가 정당하게 주지 않았느냐. 그러니 너와 나 사이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거죠. 다만 내가 하루 1시간밖에 일을 못한 저 사람에게도 너와 똑같이 일꾼의 일삭을 준 것은 내가 선한 마음으로 그에게 행한 것인데 그것을 네가 오히려 기뻐하고 자기 동료의 처지를 생각하며 함께 즐거워하지 못하며 오히려 나를 악하다고 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입장이 완전 반대죠. 일자리가 별로 없고요. 일할 자는 많아요.
그래서 주인이 와, 청지기가 와서 거기 당신 3명 갑시다. 딱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주인의 선택 자체가 뭡니까? 나에게는 그날에 감사할 일이죠. 일이 생긴 거 아니겠어요? 먹고 살 수 있게 된 거 아니겠어요? 고마운 일이에요. 일자리를 선택받지 못한 자보다 내가 나을 것이 없어요. 없어요? 그걸 알아요. 그러면 주인이 나를 선택해 준 것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나에게 기회가 주어졌으니, 내가 은혜로 주어졌으니 감사하는 것이죠. 은혜로 주어진 그 하루의 일로 약속된 품삯이 주어지는 것은 결국 뭘로 끝나야 됩니까? 그날 일하고 나서 받을 때 불평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루 종일 선택받지 못해서 그날을 공치게 되면 그 다음 날을 먹고 살 수 없는,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에게 이 먼저 일을 받은 사람은 남아있는 사람을 향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아, 잘 됐다 이래야 돼요? 아니죠. 걱정해 줘야죠, 같이. 아, 나는 그래도 이렇게 일자리가 얻었는데, 아, 저 친구는, 아유, 안타깝네. 근심 어린 마음으로. 운 좋게 내가 주인이 불러줘서 이렇게 일하게 됐고, 먹고 살게 됐지만, 자네들은 참 안 됐구만. 안 됐네. 그 한 시간 남은 때에도 그 주인이 불러주면 뭐라고 해야 돼요, 그 마음으로? 아이고, 참 잘 됐어. 다행이야. 자네도 먹고 살 수 있으니 좋네. 그 주인이 너무나 너그러운 분이구만. 이렇게 나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말씀은. 너희 마음에 형제에 대한 사랑이 어디 있으며 긍휼이 어디 있느냐? 주인에 대한 선함에 대한 감사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관점을 우리의 마음에서 뒤집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뒤집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왜 나는 적게 주었습니까? 계약대로 정당하게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나는 적게 받았고 그들은 왜 많이 받았습니까? 상대적으로. 이렇게 원망을 가지는 까닭이 도대체 어디서 오는가 이거예요. 그것은 주인이 불의해서입니까? 주인이 악해서예요? 아니죠. 누가 불의하고 악해서 그래요. 그 마음을, 불쌍한 마음을 갖지 못하는 그들의 완악한 죄성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이 비유 안에서 우리는 주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생각하게 하시는 겁니다. 자신의 처지가 저들과 같다는 것을 깜빡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주인이 아침에 일찍 불러 하루를 살게 되었지만, 그러나 일을 하지 못하게 될 뻔한 저들 처지가 나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걸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그 처지에 있었다면, 내가 11시에 불론받은 사람이라면 뭐라고 하겠어요? 자기가 받을 그 은혜와 기쁨이 얼마나 클까? 얼마나 감사할까? 그걸 생각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을 부름받을 때요,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으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긍휼을 베풀어야 됩니다. 긍휼을 베풀어야 돼요.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이 마음이 천국을 어떻게 들어가는가, 천국 영생을 어떻게 받는가의 문제와 연결되어지면요, 아주 중요한 문제로 나타나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천국을 내가 열심히 계명을 지키고 또 봉사하고 노력하고 선행을 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천국의 공로로 우리에게 상을 주시지 않을까? 평생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수고한 내가 그렇지 못한 사람하고 달라야 될 것 아닌가? 저들은 마땅히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벌을 받아야 할 것인데 그래도 주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 말씀대로 봉사하고 물질을 내고 시간을 내고 은사를 내어 수고와 많은 애를 쓴 나 같은 사람은 천국에 참 합당한 자인데 그렇지 않은 저 사람은 아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는 의식이 우리 안에 있다면 주인을 보고 원망하는 그 자들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새벽에 부름받은 같은 자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 반대는 누가 있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실 때 한평 강도, 마지막에 구원 얻은 그 사람. 평생 죄를 얼마나 지었으면 그 십자가에 달려 죽겠어요? 그런 강도 같은 사람이 역시 은혜로 영생을 얻는 거죠. 바울 사도는요, 그렇게 치열하게 순교적 헌신을 하고 죽음에 이르는 고통을 당하면서도 주님을 섬겼지만 그 섬긴 바울의 놀라운 그 헌신 때문에 천국 영생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에요. 바울 자신도 오직 주께서 베푸신 은혜로만 구원받았다. 이 사실을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강도 같은 우리들도요. 그래서 은혜로 천국을 받는 겁니다. 천국은 은혜로 받는 거예요. 하루 종일 수고했다고 해서 그 수고의 값으로 천국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로마서 3장 22절에 보면 그래서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라 이 말이죠.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차별이 없다. 이 말이 뭐예요? 주님이 베푸시는 선하심은 그 천국을 받는 것은요.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차별이 없어요. 구별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오늘 말씀을 딱 들으면서 우리한테 적용을 해보는 겁니다. 나는 누굴까요? 6시에 부름받은 사람입니까? 11시에, 0시죠. 0시에 부름받은 사람입니까? 11시에 부름받은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어느 쪽이세요? 저는 한 9시쯤 될 것 같은데. 아니, 전 3시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 이거를 주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는 지금 몇 시에 부름받은 자이냐? 우리가 다 천국 백성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 물으시는 거예요. 마음속에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엄마 뱃속에부터 모태신앙으로 태어난 사람이고 나면서부터 주를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긴 사람인데 저 사람은 평생 악하게 살다가 그 성품을 내가 알고 하는 짓을 다 하는데 마지막에 그 돌이켜서 구원을 받아 천국 영생을 받으면 그것이 똑같다면 그것이 합당할까라는 마음이 생기면요. 비유 속에 들어와서 하루 종일 일하여 주인의 선함을 보고 불평을 터뜨리는 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 앞에서 헌신한 모든 것들은요. 그 주를 위해 살아가는 모든 일들은 그것은 천국 영생을 받기 위해서 어떤 의미에서도 대가나 공로나 조건이 아닌 것이에요.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결코 그렇게 될 수가 없다. 우리는 다 사실은요. 11시예요. 11시. 여러분은 6시? 없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이 사실은 우리 생각에 정말로 우리가 보기에요. 주변에 딱 볼 때 저 사람은 정말 6시 같아.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지 않겠어요? 정말 억울하지 않을까? 저분이라면 저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우리하고 똑같이 천국 가면 억울하시지 않을까? 이런 분이 우리 주변에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말하면 좀 부끄러우니까 성경에서 찾아보자고요. 방금 얘기한 사도 바울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바울 사도님 얼마나 섭섭하시겠어요. 저 같은 사람하고 같이 천국 가면은 그만큼 그렇게 수고를 하셨는데 억울하지 않으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냐면요.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5절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괴수가 뭐예요? 우두머리란 뜻이에요. 정색을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아니에요. 난 아니에요. 나는 맨 나중에 부름받은 자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란 말이요. 이거예요. 내가 평생 주를 위해 주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를 아니까 그리스도께서 이 죄인된 나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그것을 내가 아니까 나를 그저 불쌍히 여기신 그 은혜 앞에 그저 나는
감사로 수고한 것일 뿐입니다. 어찌 나를 그렇게 종일 일한 사람과 빗댈 수 있습니까? 주님의 전적인 사랑과 불쌍히 여기심 때문에 겨우 그 끄트머리에 11시쯤에 부름받은 사람이 바로 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그러니까 뭡니까? 한마디로 내가 천국 백성 된 것은, 내가 사도 된 것은 오직 우리 주님의 은혜라 이겁니다. 디모데후서 1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나의 뜻과 영원전부터 자기신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은혜 때문이라 그래요. 영원전부터 우리를 향하신 그 그리스도의 은혜.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부활하신 겁니다. 여러분 정말 천국의 그 대가가요. 어떤 것일까? 우리가 한번 다시 우리 비유를 빗대어서 한번 얘기해 보면 여러분 억울한 마음이 왜 생길까요? 억울한 마음. 자기가 한 대가로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억울한 거예요. 자 그러면요 조금 비유를 바꿔볼게요. 자 일꾼들이 불렀어요. 이렇게 시간마다 불렀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청지기가 마지막에 자 이제 품삯을 받아가십시오. 오늘 일하신 분들은 다 이 품삯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계좌이체를 딱 해주는데 계좌를 탁 보니까 100억을 준 거예요. 하루 일당을. 아니면 이제 딱 들어갔더니 탁 땅 문서, 집 문서를 탁 주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그런데 만약 그렇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 가져가십시오. 이것은 주인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나눠주면 그 중에 만약에 하루 종일 수고한 사람이 1시간 일한 사람에게 원망과 불평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 어떻게 나는 이렇게 하루 종일 있는데 100억 주고 저 사람도 100억 주시려고 이렇게 그렇게 불평할 수가 있겠어요? 그럴 수가 없죠.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자기가 하루 종일 일한 것이 받는 것에 대해 비해서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받은 게 너무너무 크면 주인의 선하심을 칭송하고 감사할 따름이지 나보다 덜 일한 사람을 보면서 뭐라고 하겠어요? 그 사람 보고? 여보게 우리 대박 났네. 이렇게 안 하겠어요? 그러면서 서로 기뻐하면서 감사하며 집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주인에게 불평하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너무 큰 것을 받게 되면요. 그 가운데 내가 종일 일했네, 내가 더했네, 못했네 이렇게 원망할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을 받는다는 것은 그런 겁니다. 우리가 천국의 가치를 잊어버리면 원망하는 거예요. 어찌 이러십니까?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을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라. 누구에게요? 사도 바울이죠.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에게 찾아가서 당신은 그토록 고통과 아픔 속에서 주를 위해 수고했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저자도 천국 영생을 받는데 그거 억울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내가 주께 드린 것이 뭐가 있다고 억울하겠소.
내가 당신처럼 수고했는데 무슨 말을 하시오? 아니 당신은 이렇게 수고했는데 무슨 말 하십니까? 이렇게 하면 내가 주게 드린 것은 아무것도 아니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찌꺼기 같소. 마치 배설물 같소. 왜냐하면 받은 은혜에 비하면 너무너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에 도무지 갚을 것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주를 위해 행했던 모든 일들은요, 오히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복이라. 내가 이 땅에서 헌신하고 내 것을 드릴 때 오히려 그 감사로 드릴 때 천국의 공로와 비교할 수 없지만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내게 기쁨을 주시고 내게 영광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행복을 주시고 자랑을 주시니 내가 더욱더 천국의 은혜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간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진 것은 배설물처럼 여기고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이 나의 칭찬의 면류관이요 기쁨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천국이다. 우리가 먼저 온 자입니까? 나중에 온 자입니까? 우리는 나중에 온 자죠. 나중에 온 자예요. 11시에 온 자예요. 주를 위해 우리가 드리는 것은요, 정말 주님이 주신 천국에 비하면 1000만분의 1, 아니 1억분의 1,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그 일을 우리가 헌신할 때 고생이 아니고 그 고생 속에서도 기쁨이 되게 하시고 영혼을 건지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사랑하는 자들이 영혼이 자라가게 하시고 말할 수 없는 천국의 맛을 이 땅에서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신자의 행복인 것이죠. 우리가 헌신한 일들 한번 세월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랫동안 몇십 년 동안 헌신하신 우리 권사님도 계시고 또 교회 온 지 얼마 안 된 우리 학생의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 내가 뭘 했을까? 그런데 천국과 관련해서는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다 똑같습니다. 그저 우리 모두가 다 나중에 온 자다. 그러니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불평해야 되겠습니까?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감사해야죠.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우리 마지막인데 한번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랬어요. 우리의 자랑할 것은요 은혜뿐입니다. 하나님의 선물뿐이에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도 은혜로 주셔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으니 천국 백성 되었으니 그 하나님 선물에 우리가 무엇으로 감사하리요? 이렇게 찬송하는 거죠.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기억하는 이때가 되면 더욱더 그것을 생각해야 돼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요 우리를 향한 구원의 선물을 베푸시기 위한 것이에요. 그 천국의 은혜, 우리가 교회에서 이 땅에서 감사하고 깊이 묵상하고 찬송해야 될 그것이 무엇인가?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은혜로 구원받은 자인가를 다시 한번 묵상하게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십자가 부활을 기억하고 또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고대하며 감사로 끝까지 찬송하며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고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한 한 주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부활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